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를 전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는 뭐 한 지역만 아니라 중앙 터키의 중앙 위쪽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에 1차적으로 뭐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바울의 편지의 인사에 그가 그 사도된 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편지를 하는 곳은요, 논쟁이 막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의 사도직을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난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니다. 나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직접 세워진 사람이다 라는 직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점을 찾아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우리가 부르심 앞에서 소명을 안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그 뜻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이죠. 그냥 허지부지하게 일을 감당한다, 이건 아니죠.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편지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편지에 인사를 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이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은혜는 그레이스,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평화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회복 아닙니까? 이게 평화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피스. 이 모든 평화가 바로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갈라디아 교회와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갈라디아의 교회가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 4절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네,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 주시려고 그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거는 완벽한 진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중심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모든 신학적 핵심의 주제, 바울의 신학의 주제, 바울이 그토록 다른 복음과 싸우는 핵심의 주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게 그들을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것 같이 부르셨으나 이것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있더라 라는 거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 은혜의 복음, 이거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는 완벽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이 능력의 복음, 대속의 피, 이 복음을 평가절하시키는, 변절시키는 이상한 다른 복음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어. 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시켜서 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변질되게 하려 한다. 복음을 완전히 그 본질을, 그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사람,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천사라도 복음을 변질시키면 저주받는다 했어. 그만큼 복음은 절대적이다. 손대서는 안 된다.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 오직 복음은 하나다. 그래서 그것을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 중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또 전하거나 받으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너가 똑바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기쁨을 줄 것인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뭐죠? 네, 먼저 오늘은 첫날이니까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와 율법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무슨 할례를 알고 율법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피 흘리심만이 복음이다라고 증거하게 하셨고, 그 율법을 몰라도 할례를 몰라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알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알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바울은 그렇게 심플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던 거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네?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이,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예수만으로 구원 못 받아. 너희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그 믿음은 할례를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표를 가졌거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가 뭐냐? 말해봐라. 표 없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하는 게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안 했으면 죽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받은 율법, 그거 엄청나거든.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은 목숨같이 여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린 거죠. 형식과 율법주의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시 형식과 율법주의를 가지고 온 거야, 기독교 안에. 엄청난 죄악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이거 아니다. 형식과 율법주의는 아니다. 그거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율법과 할례를, 형식을 완전히 미완성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완성하셨는데 무슨 지금 헛소리를 하느냐.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이념이 있고 주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따가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동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여호와의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 퍼뜨립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복음은, 진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외골수가 돼야 돼요. 복음에는, 진리에는 하나, 그 진리만 붙들고 나가야죠.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 그것 또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형식주의도, 그 어떤 율법주의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 붙들고 그 복음의 진리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